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인데 주보가 좀 수정이 안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적용 마지막이 뭐였어요? 얼굴은 밝게, 마음은 넓게. 자, 밝은 얼굴로 넓은 마음으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제 얼굴이 좀 밝습니까? 주보 제목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목을 확장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요한 1, 2, 3서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들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외국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이제 그들이 떠난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은 영향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편지로 거짓 교훈의 문제를 다루고 독자들에게, 이 요한 1, 2, 3서의 당시 독자들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갖는 자의 삶을 어두움과 대조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갖는 자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삶이 아니다. 빛 가운데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그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을 한 겁니다. 이어서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12절로 14절을 보면 오늘 읽은 권면의 대상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대상들을 구분해서 불렀는데 그 구분해서 부른 그 이유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두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영적인 수준에 따른 권면이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 수준, 영적인 나이에 따른 권면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나의 영적 나이가 몇인가 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 오늘 본문의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17절은 첫 번째 명령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할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27절은 거짓 교사와 관련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다루는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권면이고, 28절로 29절은 결국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2장 12절로 17절은 연결고리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1장 5절로 2장 11절까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한 삶의 자세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로 29절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해방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말씀들을 이해하고 붙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오늘 그 핵심의 말씀을 잘 새겨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15절인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하고 엄하게 경고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좋고 사랑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속담 중에도 보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다 그런 말이 있고요. 성경 전도서 9장 4절도 보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문에 오해하지 말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서의 삶이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삶이나 세상의 필요들이 없어도 된다, 그런 것이다 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 사용된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문화라고 하는 것,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부풀리고, 지금 교회의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현대의 적은 세속화거든요.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부풀려요. 그리고 타락을 칭송해요. 죄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죄가 권장되는 그런 사회 문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이 세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문화 가치의 것들을 너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심지어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이여, 가늠한 여인들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음녀. 그것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문학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늠한 여인들의 이것은 여자들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관계가 바뀐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의 단어는 관계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며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다른 것들과 관계할 수 없다. 세상과 관계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었느냐를 12절로 14절이 중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누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다. 13절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그 알았으며에 일단 밑줄을 그어놨어요. 알았으며.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받았으며에도 밑줄을 그어놨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되고 믿어져야 그 다음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 창조주임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권자요, 주관자요, 심판자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냥 창조하시고 마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최종의 결론을 내리실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단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조주를 알게 된 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주관하심과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바라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 중간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강한 자가 되었고 흉악한 자, 곧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여기 흉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예요. 곧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었습니다에도 밑줄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된 그 사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분명합니까? 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권자요, 주관자요,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단 마귀를 이미 이긴 것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알았어요? 그 다음 점을 넘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주권자요,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긴 것이 누구예요? 세상,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 마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알았으며 받았으며 이겼습니다.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알았으며 받았으며 이겼습니다. 이것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과거 완료동사예요. 이 과거 완료동사라는 의미가 뭐냐고 할 때 이것은 한 번 알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용서받았다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이겼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알고 용서받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보면요, 3장 24절에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그 안에 거하시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또 1장 9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장 4절 5절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알고 한 번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알과 이김과 받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런 얘기.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실한 고백과 계속적인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할 때 영원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15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소유격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뭘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다는 거죠. 여러분요, 관계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그런 어떤 타락, 윤리적인 범죄 그 이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 관계 단절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왜요? 둘은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색칠을 잘하고 예쁘게 꾸미고 가꾸어도요, 들에 핀 들꽃만큼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색상을 잘 나타낸다 해도요, 정말 하찮게 피어있는 풀 하나의 그 꽃만 못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이신다.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이 아무리 그렇단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영광만 못하다. 낫다. 영광보다 낫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 안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책임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사자성어로 마륙삼삼. 마륙삼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마륙삼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그의 나라, 그의 의가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늘나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이 미쳐지는 그런, 단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의도 마찬가지죠.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마륙삼삼이에요. 잘 외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분명한 확인, 선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가 끊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큰 창고에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물건과 그 곡식들을 쌓아놓고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짐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을 나타낼 때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가 힘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가 힘든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리하면 이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듀미아라는 말인데 충동, 갈망을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소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소욕도 에피듀미오 같은 단어예요. 욕구, 원함을 얘기하는. 근데 이 욕구, 원함, 갈망은요, 살아있다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정욕, 욕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느껴지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와 충돌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생물학적인 우리 몸이 아니고 영과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로 보면 여기 육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은 사르커스예요. 사르커스는 플래시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몸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몸은 소마예요. 그 소마는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잘 관리해야 돼. 뭐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형수술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불편한 장애나 이런 어떤 문제들은 그 성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몸을 말할 때는 소마, 바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이 정결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부어 마시고 먹고 하면 안 돼요. 더러워져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플래시, 성정,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고 영과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의 육체예요. 그 육체를 따라 살 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왜냐?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을 쫓아 나오는 욕망의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우리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쫓아 살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자극받아서 탐욕과 질투로 이어지게 하는 욕구예요. 이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것에 아무 불만이 없다가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사는 게 불편이 없고 가진 게 만족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눈에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창회에 갔다 오면 이상해진대요. 동창회에 갔다 오면 묵줄에 되든지 좀 자기 있는 걸로 내서 뻐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멀쩡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보여. 괜찮았던 아내가 이상해 보여. 이거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하와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본즉. 그동안에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안 봤어요. 근데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는 게 아니고 behold,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본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왜 봐요? 안 보면 되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잘 봐야지. 그 얼른 고개를 돌리든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이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문제는 잘못 본 거죠. 더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더욱 개발되고 극대화되어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민감하게 작업시키고 있어요. 예?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달이 났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벗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또 그걸 봤다고 시비를 걸고 이런 그 문화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주의할 것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 보는 것을 조심해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보이거든 난 그것이 볼 것이 아니거든 빨리 눈을 돌려야 된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시인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시인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이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 원하 교수라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교만, 시기, 분노, 낙태, 탐욕, 탐심, 정욕, 그리고 허영. 재밌는 것은요, 그 교만을 묵별 위에 보좌하라고 해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로 했어요. 분노를 사탄의 화로, 낙태를 정오의 마귀, 탐욕을 볼록 나온 올챙이 배, 탐식을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정욕을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그리고 허영을 사라질 광채. 이 사라질 광채가 세 번째,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썩어질 육신적인 삶의 것들을 과시하는, 우리가 과시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특히 야고보 4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자랑이라고 표현됐어요. 자랑. 그 자랑이 안나조네이아란 말인데 허풍, 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자랑하는 허영심인 거예요. 썩어질 것에 불과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생의 자랑은 한번 읽어볼까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로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 두려워.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고 그것을 좋아하는 욕구,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다. 종합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힘을 공급받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 내면에서 힘을 받는 육신의 정욕과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안목의 정욕,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망하게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관계가 끊어진다. 생명이 끊어진다. 또한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도 사라진다. 그것들을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할 무엇만이 누구만이 영원하냐. 17절 하반절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만이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자만이 영원하다. 아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품은 사람들이기를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신분, 그 변화된 삶의 상태,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써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의 삶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니 주가 위로해 주시리로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빛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할 것이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지 말 것들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신념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